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의 마지막 등불로 요시야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요시야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 열왕기상 13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처음 생길 때 이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곳에,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가서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 여로보암이 당장에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말이지, 저놈을 잡아라 그러는데 그 순간에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금세 또 그 선지자에게 제발 부탁이니 내 손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해서 기도해 주죠. 그 순간에 그 손이 돌아왔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요시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요시야가 이 범죄 가운데 있는 악한 이 거짓 선지장, 이 악한 제사장들, 이들의 뼈를 다 빻아가지고서 그들에게 무덤에 뿌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타난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이미 이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하셨던 그런 왕이다 하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그 당시 벌써 언제입니까?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 요시야가 이 마지막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가 또 저물어 가는 이때에 요시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그걸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리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지금은 유다가 이 므낫세 왕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몬 왕으로 인해서 그 옛날 그 전에 자기들의 아버지요 할아버지가 되었던 히스기야가 일으켜 놓았던 그 나라가 또다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냥 그렇게 망가졌듯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를 세워놓았는데 세상에 안타깝게도 그 아들 므낫세가, 그리고 그 손자 아몬이 그 히스기야가 세워놓았던 그 유다의 영광을 단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므낫세 왕이 행했던 모든 것은 옛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것보다도 더 악하게 므낫세가 그 길을 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일으켜 주시고, 또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생명을 완전히 또 파괴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일어나서 또다시 자기 아버지를 따라 악의 길 가니까 백성들이 보다 못해서 그 아몬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8살이라 그렇죠. 오늘 1절 말씀 보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듯이 지금 그야말로 이 유다 땅에 이 요시야, 이 어린 왕이 태어나서 또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상상하지를 못해요. 그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갔는지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지 8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래요. 지금까지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 왕을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유대 땅의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나는 이 길에서 요시야는 자기가 왕이 된 지 8년 만에 그 무엇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가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렇죠? 제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래. 이 우상도 얼마나 많았는지 말이죠. 산당들,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리고 아로 새긴 우상, 또 부어 만든 우상. 우상도 여러 가지 종류죠. 아로 새겨서 만든 우상이 있고 부어서 만들었는 그런 우상도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이 요시야가 다 부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 자, 4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흘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바로 이 말씀이 그 옛날에 그 여로보암 때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6절을 보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 땅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에 모든 곳에서 똑같이 이렇게 우상을 완전히 박멸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 온 땅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가 18년 동안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다 그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어서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에서 뭘 발견합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사반의 율법책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아마 그 당시에 한 여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여선지자에게 가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저주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여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이 왕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 길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요시야, 당신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평안히 묘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까지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나 요시야의 그 마음처럼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 요시야의 마음, 이 요시야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유다의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그 긍휼하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요시야처럼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만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29절 말씀부터 왕이 이제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여선지에게도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요시야가 너무나 참담한 마음이지만은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그 백성에게
말을 전합니다. 29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직접 그 모든 말씀을,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그 왕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 요시야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요시야 왕을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요시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이 놀라운 축복의 반열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악의 세상입니다. 정말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우상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한 원수, 마귀, 악한 귀신들의 영으로 드글드글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요시야처럼, 또한 요시야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